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에는 또 큰 도전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로 얻을 기업을 향해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렙은 기업을 나누어 받을 때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고 가장 험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그러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며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이 기업을 얻는 내용인데 우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업이 있고 또 앞으로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 현실의 시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기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은 것이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요. 각 도시마다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은 이제 다 끝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얻어야 할 여러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은 12지파가 나누어 그 땅을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얻지 못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참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고요.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공격할 수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다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정복해야 할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전도를 해야 하고요. 또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남은 땅을 정복해서 다 얻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18절을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청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얻어야 할 기업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가 됐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 갈렙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선 먼저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요셉 자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은 한 분깃밖에 안 됩니까? 땅을 왜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큰 민족인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조그만 땅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자면 이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작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때 기업을 분배하는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만 2,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이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그때 땅을 므낫세 반 지파는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들 기업이 받을 당시 그들의 인구 숫자는 약 6만 명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나 또 단 지파들은 각각 6만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인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 자손들은 그들보다 더 좋은 지역, 또 더 큰 지역을 받은 거예요. 토질도 아주 좋은 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들이 이미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만하는 이유는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 그리고 계속 더 받기만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계속 불평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만과 낙심에 눌리게 되고요. 결국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며 결국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필수 요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처지에 비해 이미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나는 더 높은 자리로, 더 중요한 자리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됐네. 하면서 이렇게 불만하고 또 푸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바꿀 줄 알면 앞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좋은 생각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말씀, 그 시편 기자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가득 차여 있는 시편 말씀, 또 잠언 말씀, 혹은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바깥에 두면 세상의 더러운 먼지에 또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 미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정수하면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생각도 정수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항상 주의 뜻 안에서 맑고 깨끗하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스스로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됐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앞으로 계속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겁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끔 우리들에게 닥치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요셉 자손들을 보면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 아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야 할 산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셉 자손들은 그 산지에 유리하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향해 정복해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성을 잃은 사자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여기요.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산과 들판을 누비면서 이 야생의 왕자로 먹이를 사냥하면서 뛰어다니는 사자가 한 마리 있고요. 또 여기 한 마리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사자가 있다면 지금 이 사자는 겉모습만 이름만 사자지 실제로 야성을 잃은 그러한 죽은 사자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이 두려움이란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영적 차원에서 표현을 한다면 마치 이 철장과도 같습니다. 사자를 가두어 놓은 철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진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열정, 힘, 능력을 다 약화시키고 결국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이 나를 가둬놓지 못하도록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실체는 사단이 나를 가두는 철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너를 풀이 해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실력이 아니고요. 경험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용기가 바로 믿음이며 용기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 용기. 이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을 기업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동행하시면 이 산지는 내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도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얻을 기업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누가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향해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요셉 자손들처럼 머뭇거리거나 불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용기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기업을 받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